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쪽에 무슨 뭐 따로 떨어진 섬인가요? 네, 네. 우리 라연배 집사님하고 어때 아드님인가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 어디 김용호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보현 씨 다 함께 왔는데 이쪽으로 다 오시죠. 이쪽 편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주. 지금 뭐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영하 30도, 뭐 40도, 60도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온통 미동부 지역이 다 얼어붙는 그런 초유의 기상이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뭐 제트 기류가 뭐 약해져 갖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또 이제 아마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 하는데요. 모처럼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최근에 그 벌어지고 있는 동향들, 그 다음에 또 재림에 대한 어떤 징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다니엘서 이제 2장을 나가는데 제가 이 청년들하고 할 때는 다니엘서를 매주에 한 번에 2시간씩 해서 그 한 챕터씩 다 끝냈습니다. 한 장씩. 근데 이게 저녁 설교를 이렇게 1시간씩 하니까요. 이게 참 보통 2번 하면은 이제 한 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철저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요. 이제 이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실패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태를 초유의 사태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 준비예요. 사람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의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기원전 603년이죠. 그죠? 605년에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끌려갔으니까 603년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 이제 정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거의 통일이 된 이 시기에 이 바벨론만 딱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이 다 복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세 사람을 동원해서 이 바벨론으로 투입해서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일을 만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아주 꿈을 꿔요. 그 일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렴풋하게 다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맞아 하니까 이렇게 뭔가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척이면서 괴로워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뭔가 분명히 신의 계시는 분명한데 이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의 종교와 학문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자들을 다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과 교통한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왕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왕이 3번에 걸쳐 반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왕이 묻는 그런 일은 희한한 일이다. 그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아냐 그런 거예요. 그 일은 그러면서 그와 같은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인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엔 아무도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 누구의 바벨론의 술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누가 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등장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에 다니엘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계시를 주지 않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존재로서 하나님의 참 신앙을 하는 존재로서 갖추어질 때까지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런 세상의 징조가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위가 되어졌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런 사상,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했던 그런 삶의 모본은요, 대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 1장을 통해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박사들이 이 문제 앞에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걸 보고 진노하고 통분해서 니들 다 가짜다. 니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어떤 그런 녹을 먹으면서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 가짜야. 하면서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마루둑을 섬기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이 사제들이 다 죽어나갈 판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경호실장이죠. 모든 박사들을 다 체포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 다니엘이 이 위기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나섭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서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왕이 이 젊은 청년이 와서 그때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죠? 18세 때 잡혀갔으니까 21살이에요. 네, 21살. 21살이면 누구쯤 됩니까? 지금 미래보다도 훨씬 어리죠. 보현이보다도 훨씬 어리고 21살짜리가 누가 있죠? 우리 성주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친구예요. 예? 예, 성주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은 그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진짜 수염 기르고 진짜 학식 있는 이런 대학자들이 다 답을 못 하고 있는데 젊은 그 사람 하나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왕이시여 제게 시간만 주시면 내가 이 해석을 반드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제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분명히 이제 우리 이야기 주고받는 거 보면 지난번에 봤지만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런 술사들이 왕이시여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니들이 시간을 지금 끌려 한다. 지연하려 한다 하면서 당장 대답 못하면 너 시간 줄 필요도 없다. 바로 알려달라 그래요. 만약에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다 죽일라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로 죽일라 그러는데 시간을 더 주면 내가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더 주면 내가 그 답을 알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박사들이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신병이 갇혀 있는 거예요. 신병을 다 가두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내 혼자만 이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새 친구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풀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요. 근데 왕이 이 요구에도
이놈들이 뭐 작당을 하려 그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의심하지 않고 이 세 친구들이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예. 김효호 집사님이 오시니까 아주 막 예배 시간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아주. 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금 다니엘서를 여러분 계속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제 설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완전 정복할 거예요. 예. 철저하게 이 교리들과 예언들과 이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오세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이전에 이미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경규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이 컨택이 필요합니다. 성지도 이쪽으로. 네. 네. 이미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나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세 친구 만나본 적이 있나요? 네? 네. 네. 이 1장 마지막 18절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8절. 제가 참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기한이 찼다는 건 몇 년? 기한이 찼다. 몇 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3년의 기한이 찬 거죠, 3년. 예.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예. 3년의 기한이 딱 찼을 때, 공부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 이름이 뭐예요? 아스푸나스. 경호실장 이름은 아리오. 예, 이 정도지 않으세요. 예, 예? 네, 황관장은 넷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면 상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얘들 하면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모든 걸 다 물어보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다른 나라에 지금 나라에 있는 박수나 술객보다 몇 배나 더 낫다? 10배나 더 나온 줄 아니라. 아주 탁월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몇 년? 2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3년과 2년이 좀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연도를 이렇게 하는 공식을 보면요. 즉위년을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는 연도를 영년이라 봅니다. 영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처럼 뭐 세종 1년 하지 않고 당시의 연도 계산법은 영년이라 그래요. 영년, 1년, 2년 하면 이 3년 동안 가르치던 이 연도와 이것이 다 일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년과 이 3년은 같은 연도예요. 같은 연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지금 다니엘서 2장 1절과 2장에 벌어지는 느부갓네살이 꿈꾼 일과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테스트한 일은 같은 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테스트하고 야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이 딱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같은 시간대로 사건이 일어난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테스트하는 어떤 과정에서 10배나 높은 비상한 지혜를 가진 청년임을 이미 목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되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진실함과 신실함도 봤겠죠. 꼼꼼하게 다 물어보는데 주목해서.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은 제가 생각할 때 공부가 끝난 다음에도 이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도 이들을 관장한 아스푸나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서 온 친구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비범한 청년들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인상적인 청년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당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무력하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제 화가 나서 이들을 다 죽이려 그러는데 경호실장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딱 데리고 온 청년을 보니까, 이 친구는 바로 얼마 전에 이 국립학술원 같은 데죠, 그죠? 국립학술원 어떤 그런 이 신임 박사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지혜를 보여주며 자기를 매료시킨 그 청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꿈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겠다고 기한을 달라고 얘기할 때, 이 느부갓네살은 얘한테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맡겨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새 친구들도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왕은 이들에게 뭔가 끌리는 게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 3년,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서 있어서 이 3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광야의 시간. 근데 불편하고 어렵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신앙과 안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충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만일 다니엘과 제 친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들이 깨끗한 양심을 지키면서 신심을 다해 미래를 위해 살지 못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 왕 앞에 테스트를 받을 때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같은 해에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요구가 쉽게 왕에게 수용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일요일 날 권영훈 집사님 방문을 하고 이제 정재욱 집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태계원으로 가는 도중에 오전 11시경에 라디오를 이제 들고 갔어요, 일요일 날요. 근데 아마 MBC 라디오 보면 이제 역사,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라디오 극장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한 감동을 받은 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다 모르는데, 조선의 어느 선비가, 선조 당시의 선비일 거예요. 아마 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선비가 중국을 다녀오다가 이제 어떤 명나라 한 소녀가 부모가 죽었는데 이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갖고 이제 몸을 팔아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제 광고를 내었대요. 그 중국에서. 근데 이 조선의 선비가 이 사람이, 여자가 굉장히 딱한 사정을 알고 이제 이 여자를 만나갖고 단둘이 독대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원래는 이제 양갓집 아주 이제 명문가의 여자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 치를 비용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몸을 팔아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를 주면 제가 당신에게 몸을 드리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조선 선비가 그래도 명색이 선비 아니에요, 그죠? 돛대 같은 선비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장례 비용과 여인의 가정의 빛을 진 것까지 다 탕감할 만큼의 큰 돈을 이제 줍니다, 이 여자한테.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 대한 은혜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 이 여자가 이 선비에게 몸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선비가 선비로서의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 대가를 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그냥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고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집을 떠나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베푼 이 일이, 이렇게 신실하게 선비로서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까마득하게 이제 이걸 모르면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비가 조선의 사신이 돼갖고 중국 명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아주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 명나라에서 제가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이성계의 족보가 이제 원래는 더 좋은 족보인데 이걸 잘못 연구를 해서 이성계의 족보가 좀 이렇게 삐뚤하게 빗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 족보를 고치려고
계속 명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좀 바꿔달라고. 근데 이 명나라가 그런 하찮은 거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계속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번에도 특사를 파견하는데 니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답을 듣지 못하고 온다 그러면 모조리 다 참여해버리겠다면서 극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때 그 사신 중에 포함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선비였어요. 근데 이 선비가 포함된 일행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명나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사신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어떤 아주 지체 높아 보이는 명나라의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선비의 이름을 대면서 이 선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찾냐고 물어봤더니 이 명나라의 아주 지체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이 그 선비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아내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모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내의 은인이냐고 전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격조 높은 그런 가마에 태워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어리어리한 집이에요. 갔는데 갑자기 자신을 도착하자마자 맨발로 어떤 한 굉장히 지체 높아 보이는 명나라 부인이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뛰어내려오더니 이 선비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10년 전에 자신이 은혜를 베푼 그 천하고 가난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의 어떤 사신으로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진짜 이 사람을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런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내가 왜 모르겠냐 하면서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아주 그 당시에 명나라 유력한 인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 사람이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역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이 선행이 먼 훗날에 그의 삶에 이런 도움으로 나타날 줄 그는 꿈에도 몰랐겠죠. 이걸 이제 알고 그렇게 하진 못해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선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일이 이렇게 아다리 딱 걸려갖고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제 우리 삶의 결과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내 미래의 어떤 삶의 모습은요, 오늘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선행이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미래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다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큰 일을 위해서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매 순간 깨끗한 양심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8절에 이들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똑같은 이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석까지도 알려줘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다니엘이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세 사람을 데려갔을까? 다 얘기했죠, 그죠? 이게 다 하나의 모본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선지자하면 그냥 주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도움들은, 필요들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제 왕을 아련하기 전에 이제 기도 응답이 도착했을 때 이 다니엘은 이번엔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4번의 이 감사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찬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깊이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이게 그 삶 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지다가 드디어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 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 위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성경절이 나오죠. 어디에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도움이 오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도움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초에 정말 참 여러 문제로 어둡게 한 해를 제가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수술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조직 검사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제 상황이에요. 2월 3일, 2월 10일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리고 이제 더 하여서 지난 금요일 이제 성주 엄마가 무릎 인대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파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쳐갖고 이제 디디지를 못하니까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삼육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연이어 계속 터지니까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욥처럼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이렇게 오지? 계속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성주 엄마까지 다치고 집에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이제 성주 엄마를 도저히 집에서 간병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삼육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어저께 밤 9시까지 앉아서 간병하다가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노트북을 펴서 그 옆에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검사실로 왔다가 또 화장실 데리고 가고 계속 준비해 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계속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그러한 설교 일정이 참으로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이 바쁜 시기에 저에게 연이어 벌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 10시 넘어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제가 돌아올 수밖에. 지금 저랑 임무교대한 게 다인이가 가서 임무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이가 계속 휠체어 끌고 다니고 성준 여기 와서 밥 해주고 저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제 팔에서 링거를 꽂고 있으면 이제 목발을 못 짚으니까 이제 간호사한테 목발을 짚고 나가야 되니까 링거를 뽑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차를 몰고 오면서 이제 삼육병원에서 또 이까지 쭉 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 다니엘서를 가르치는데 다니엘처럼 저도 이 상황에 참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좀 정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저 생각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결론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보다 제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게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전보다 훨씬 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성주 엄마나 저나 굉장히 한층 더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두 사람이 순수하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더 순수해지고 더 겸비해진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 동계 신학과 그리고 사경에 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더 진실한 모습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사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한번 다 같이 더 우리의 어떤 그런 느슨해졌던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긴장을 더 하게 하고 다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같이 힘들다는 말이 서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희는 서로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아마 지금 뭐 3040이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우리 어떤 문제 앞에 맞서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또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상황에 맞서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는 순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런 방법이고 믿음으로 맞서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이거는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이건 왜냐 그러면 항상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말은 뭐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감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한 거고 받기 전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것으로.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이 붕괴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 어두워지고 하면 그 결과들이 뭐냐 그래 근심이나 이런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제가 로마서를 가르칠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만족이 있는가? 만족. 네. 이 평안. 이런 것이 다 뭐냐 그러면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네,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왕궁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와, 제가 이때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다니엘은 너무너무 막 기뻤을 것 같아요. 오, 왔어. 처음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단박에 KO시킬 수 있는 이 계시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걸 들고 왕궁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빨리 안내하라.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예언을 연구하면서 잠깐 좀 얘기할 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근데 기독교는 그 모든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무슨 신사장이 있죠? 유일신 사장이 있어요.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그죠? 마르둑 신도 섬기고 그 이집트 같은 경우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기독교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편협한 사상으로 생각을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가 되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세상엔 오직 한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스스로 신이라는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라든가 수많은 잡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가지 검증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래를 보는 능력, 즉 예언의 능력인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21절 2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 가짜 신들을 한번 덤벼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참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네가 한 말들을 내가 한번 결과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 예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들이에요. 근데 잡신들도 예언을 합니까? 잡신들도 예언을 해요. 미래를 예언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잡신들은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와 과거에 이루어진 모습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거죠. 지능이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3년 전인가 이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좀 든 적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1976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제일 큰 형님이. 그러니까 76학번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시험이라는 게 워낙에 좀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머니가 이제 형이 시험 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 태백에 있는 이 관음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어요. 불공을. 그래서 아주 그 주지승이 되게 용하다는 걸 물어서 소문나는지 이제 그 주지승, 관음사의 주지승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50만 원짜리 이제 뭐 이게 그걸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좀 우리 형을 위해서 장남을 위해서 빌어달라 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목욕제기하고 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가서 비는데 이 부처님이 감동을 했는지 주지승이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키우는 이 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이 촛불에 등이 이게 불빛이 확 바뀌더래요. 어느 순간인가. 색깔 자체가 지금 파란색인지 무슨 초록색인지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걸 딱 보는 걸 보면서 이 부처님이 감동을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합격할 거라 그러는데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고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 근데 그 주지승의 예언이죠, 예언대로 형님이 합격을 했어요. 그 이후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관음사 주지가 용하다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은 전부 그 절골에 있는 관음사로 다 다니게 됐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머니 전도왕이죠, 전도왕. 근데 정말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이제 스님이 아니에요. 그 가면 이제 그 절골이라고 태백이 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관음사 그 위에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산신은 알죠? 산신은 그러니까 이 부처하고 달라요. 무속이잖아요, 그죠? 산신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계속 이분이 또 거기 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일종의 불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산신을 이제 모셔놓고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 아저씨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 관음사 주지에게 갔어요. 관음사 주지에게. 근데 이 주지승이 말하기를 그 아저씨는 절대 군에 가면 안 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죽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 한마디 듣고 워낙에 용한 분이니까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탈영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군 입대를 피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군이 입대 안 하면 영창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군다나 월남전 파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파병을 갔어요. 가갖고 이제 막 진짜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제대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한 번은 맞았는데 한 번은 틀린 거예요.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스님은 정말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제가 그 어머니 친구 따라 몇 번씩 갔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폐가 망신한다. 딱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에요. 딱 맞아요. 그리고 한두 가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딱 알아맞히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이 점을 치는 스님에게 딱 끌려갑니다. 한두 가지 딱 알아맞히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름을 보러 가거나 또는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이제 물어보러 가면요. 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와 인생이 그 점을 치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맞추면서도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어떤 거는 맞추고 어떤 건 틀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스님이 교통하고 있는 그 신은 참신이 아니라 뭐다? 예, 피조된 어떤 그런 이 천사, 타락한 천사와 같이 접속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미래를 이렇게 훤하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세상에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외에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예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예언은 단 하나도 틀릴 수가 없고 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아맞추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지 않고 특별히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인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예언을 다 공부하고 성경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어떤 운명으로 속으로 갈 건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활할 것을 100% 믿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대로 세상이 흘러갔기 때문에 미래의 내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만큼의 불확실성도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뒤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설들이 몰아닥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예언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나가는 이 역사가 그냥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위대한 왕 앞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 왕이
과연 이 청년을 신뢰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 진짜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그 당대 신통한 모든 어떤 그런 이런 심령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술사, 그 다음에 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 이 일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 친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거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달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내뱉는 이 말은 왕을 완전히 놀라게 만들어요. 자, 요 구절까지만 하고 예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니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요 29절에 보면 왕이 언제 이 꿈을 꾸었는가 하면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다시 말하면 장래 일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왕의 생각, 왕이 혼자서 어떤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을 깨뚫어 보는 이 말에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내 혼자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래서 이 왕이 제가 볼 때는 완전 두려움으로 다니엘의 입을 통해 펼쳐질 그 꿈에 대한 내용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딱. 보통 점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를 탁 들여다보면 사람이 완전히 그 앞에 딱 굴복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려주는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지 몰라요. 와 하면서 완전히. 예.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예언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제 그 상황들을 다 들여다보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왕은 완전히 얼어붙어서 눈을 하나 못 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딱 꼼짝 못하게 붙들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이 끝났을 때 이 교만한 왕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과 그 계시를 전달하는 다니엘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힘을 뭐로서 압도하냐 그러면 영적으로 압도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미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설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무엇보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26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네,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함하여 어떠한 박사도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예.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에게 계속 관심을 돌리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바벨론의 박사들은 앞에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왕의 그 꿈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게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자신의 스스로의 지혜를 신뢰했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로서 지혜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단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처음 설교할 때부터 끝에까지 보세요. 그럼 처음과 끝이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45절에도 보면 하나님으로 끝나요. 45절도 보세요. 이 해석이 다 끝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알아? 하면서 넌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막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죠. 똑같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얘기만 창세기 한번 보세요. 41장 16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것이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41장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항상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그릇됨을 보시고 부어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또 하나는 내가 받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철저한 겸비, 이 두 가지가 다니엘로 하여금 그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위험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는 기별자로 선 하나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에게 줬던 그 사명과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